나를 모독하면 영원히 용서를 받지 못한다. 여러분, 참 성경 구절 중에서 해석하기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좀 어려운 얘기, 다음 주에는 이거를 할 건데, 은혜 받고 다시 또 이렇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을 건데 다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지 아니하면 이게 되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이 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또 교회적으로 말한다면 주의 종의 설교를, 이게 부정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고, 또 부정적으로 들었으니 하는 행동이 공격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잘못된 반응을 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어쩌면 이제 예수님 이후의 시대를 얘기할 수도 있죠. 지금은 너희가 나를 배반하나 너희가 볼 때 나는 사람으로 보일 거다. 왜? 인자로 오셨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람으로 보여서 너희가 나를 모독하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시대가 왔을 때는 성령을 모독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영원히 용서받지 못한다. 처음에 이 유대와 예루살렘 각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큰 일, 이 성경에서 말하는 큰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 세계가 알 수 없는 이런 기적과 표적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듣고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모여들었냐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유대인들은 기적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표현되는 이 말은 종교인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종교인들은 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다 기적을 바랍니다. 그 기적을 이용해서 사람을 미혹하기도 하고 또 어떤 큰 교세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가면 기적주의는 결국은 이단 사이비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엔 이렇게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각지에서 유대 예루살렘 각지에서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제가 설정한 이 제목같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복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면서부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여들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지금 하면 이 예수님의 설교와 하시는 일이 지금까지 이제까지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달리 권위가 있었습니다. 즉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권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거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선포는 아주 새로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외치는 설교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공격과 또한 의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것은 공공연한 사실이었으니까 예수님의 가족들도
겁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려가 되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새로운 것, 어떤 개혁적인 것을, 진리를 말한다면 사회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다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쳤다고. 즉 종교적인 광신자라고. 오늘 본문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아멘.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이 아니 왜 저렇게 하시지? 요즘으로 말하면 온유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모든 걸 다 품으시고 이러면서 하시면 될 걸 왜 저렇게 공격적이시지? 왜 저렇게 자기만 옳다고 저러시지? 여러 가지로 저건 미쳤다. 서기관과 즉 신학자들은 예수는 악마가 씌었다고 공격하였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을 급파했습니다.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막 많고 막 이러니까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공격하면 저는 귀신 들린 자다. 바알세불의 귀신이 들은 자다. 라고 공격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은지라 그 일에 대해서 이들의 공격에 대해서 크게 대항하진 않았습니다. 말씀만 하셨을 뿐이지. 그 상황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절.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제 예수님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아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막 죽이려 하니까 이제 유대에서는 더 이상 사역을 안 하시고 갈릴리 바닷가 이렇게 다니시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뭐라 하냐면 이러는 거죠. 아니 당신이 진짜 메시아이고 뭐 한다면 그리고 위대한 유대의 왕이시라면 왜 이런 갈릴리 같은 이런 조그만 곳에서 이 작은 곳에서 왜 이러고 있느냐? 큰 곳으로 가지. 누가 자신의 말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왜 그것을 숨어서 조그만 곳에서 몇 명 데리고 이러느냐? 12제자 데리고 유대에 가서 진짜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되라, 대통령이 되라, 큰 교회 목사가 되라 이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단 한 구절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지금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공하고 위대하게 되지 못하면 그것은 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니다. 옳은 게 아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너가 진짜 주의 종이고 네가 말하는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진리라면 교인이 엄청 모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저 조용기 목사처럼, 저 온누리교회처럼, 저 소망교회처럼, 저 선한목자교회처럼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목사였든 성도였든 목사의 가족이었든 그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었든 모두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줄로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예수가 누군지를 믿지 아니하니 이렇게 유명해져라. 참 개탄스럽습니다. 그 당시에 이랬다면 수백 년간 수만 번의 설교를 들은 현대 교회가 똑같은 사고를 하고 있다면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예수의 형제들은 표적의 의미나 예수가 주장하는 복음을 이해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예수님의 가족은, 지금으로 말하면 적어도 예수를 믿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엇을 말씀하려 하셨는지, 무엇을 추구하라고 하셨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이방 종교와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고 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의, 오빠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성공함으로써 증명하라. 그래서 왜 목사의 가족들과 어머니들도 기도하잖아요. 우리 아들이 큰 교회 목사 되게 해달라고, 유명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당시에 형제들과 마리아와 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인정받고 성공하려고 표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를 전하면 너희가 믿지 않을 거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죽으러 왔다. 너희를 위하여. 예수께서 복음을 외치면 세상에 미움을 사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몰랐겠습니까? 아셨는데 하셨습니다. 저도 아주 미물과 같은 주의 종이지만, 아무 쓸모없는 주의 종이지만 저도 그 정도는 압니다. 목사가 될 때 내가 이 길을 가면 예수님만큼은 전혀 아니지만 이게 목숨이 걸릴 수도 있겠다. 나의 명예 이런 것은 조금도 추구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생각도 조금도 해서는 안 된다. 이 정도는 기본으로 깨닫고 아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 시작.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저도 이렇게 저도 설교 잘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누구처럼 목숨 걸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뭐 그렇게 잘 하고 있지도 못하지만 정말 나름대로 기도하고 애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올곧게 전하려고 전해보면 참 수군거림이 많습니다. 이 작은 교회 목사한테도 맞다, 참 좋은 목사다, 아니다, 너 그 사람 아니야,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한테 이렇게 했으니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12 제자에게도 오늘 저와 같은 종들에게도 너 나 따라다니면 머리 들 곳도 없을 수도 있어. 너 나와 같이 죽게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게 겁이 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면 오늘처럼 예수님을 죽이면 성령을 회방하면 어떻게 된다고 써있기 때문에 그렇게 핍박하고 오해하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그 예수를 죽이려 하는 자들과 예수를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습니다. 불쌍히 여겼습니다. 오, 저들을 어찌할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하였습니다. 저들이 몰라서 저런다. 모르면 이게 모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모르니까 이제는 알으라. 그렇게 하지 마라. 예수님은 늘 오해받고 의심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오해하는 친족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참 서글픈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걸 만약에 우리의 지금 사람의 어떤 그 생각으로 이렇게 읽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는데 가족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면 오열되지 않겠습니까? 오열.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로 3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예수를 둘러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왜 예수님이라고 손이 안으로 굽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가족들을 일부러 내친 겁니까? 가까이 안 하신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가족이어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어도 이게 오늘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되게 심각하고 이거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내 가족이어도 내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내 가족이 아니다. 여러분, 진짜 지도자는, 위정자들은 같은 고등학교 출신이라고, 같은 사관학교 출신이라고, 전라도라고, 경상도라고, 진보라고, 보수라고, 종교회로 들어오면 같은 신학대학교 나왔다고, 목사들 자식들의 모임이라고,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그렇게 해서 내 부인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나한테 잘했다고, 그래서 어떤 자리를 주거나 일을 맡기거나 아니면 편애를 하는 것은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진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로 되고 가고 있고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가고 있는 겁니다. 다 남이가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여러분 복음은 냉정합니다. 사랑 탓하지 마십시오. 지금 한국교회가 외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고 음란입니다. 편협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여동생과 내 동생이 누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래서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전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저 냉정함, 이게 냉정으로 들립니까? 저는 사랑으로 들립니다. 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구원이라는 명제를 생각하지 않고 말씀하시는 게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내 형제라도, 내 가족이어도, 내 자식이어도, 내 이웃이어도, 내 친구들이어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고 뭐 몇 대쯤 믿으면 되고, 이런 허튼 소리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왜 허튼 소리라고 하는 참이 아닌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 믿으시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친구도 친구의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좋든 싫든 친구도 친구의 말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라는 찬양도 있습니다. 친구면 친구의 말을 들어야죠.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낮은 곳에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너의 친구 아니니. 하나님 우리의 친구입니까? 로마서 8장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면 성도라고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다시 얘기하면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형입니다.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중에 맏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본받아야 될, 영적으로 표현한다면 그분의 종들, 제자들입니다. 아멘. 네. 그걸 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오해하는 친족들에게 뭐라 그랬다고요? 누가 내 형제요 자매인가? 내 뜻대로 해야 내 형제요 자매다. 그리고 예수가 바알세불 등 귀신 들인 자들이라고 얘기했던 예수를 의심하는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
28절 29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가 사람에게 행한 모든 죄,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너희 앞에 사람으로 있다면 너희도 나한테 지은 죄는 사람한테 지은 죄라고 쳐주겠다. 왜? 너희가 볼 땐 내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해서 사람으로 보일 거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사람에게 지은 모든 죄와 또 사람이 사람을 모독하는 모든 일은 너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 고개 들어 보십시오. 예수님 시대 때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사람으로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 걸 안 믿어지니까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그분을 해하기도 하고 음해하기도 하고 뭐 죽이려 하기도 하고 했다면 어쩌면 그것은 몰라서, 분명히 예수님이 저들이 몰라서 저런다고 했으니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 모르고 짓는 죄니까. 그런데 알고 짓는 죄는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는 성령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감동과 성령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만약에 모독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죽여도 성령을 죽일 수는 없지만 모독한다고 그게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옥스퍼드 사전에 올해 단어가 뇌 썩음입니다. 뇌가 썩은 겁니다. 그 뇌 썩음이 왜 생겼냐면 쓰잘데기 없는 잡다한 것을 집어넣다 보니까 진리에 대한 반응을 못해서 뇌가 다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도 쓰잘데기 없는 설교 너무 많이 듣고 쓰잘데기 없는 프로그램 너무 많이 가서 뇌가 다 썩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궁금하면 네이버에 뇌썩음 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에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왜요란 말 너무 많이 쓰고 못해요란 말 너무 많이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 안 다녀요. 왜요? 저를 안 써주는데요. 이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여러분, 어떤 목사가 만약에 이 구절을 가지고 그거는 비유로 말한 거지, 이게 무슨 비유야? 그런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1획을 더하거나 빼는 것은 소돔 고모라와 당함이 훨씬 약했습니다. 더 심하게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모독하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 뭐 개독교니 뭐 교회가 뭐 어떻느니 뭐 일부 목사들의 어떤 그런 못된 것 때문에 뭐 교회는 다닐 곳이 못 되느니 마구 짓고 까부는데 기다리라. 너희 날이 어떻게 올지.
우리는 반드시 너가 말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고 말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한 죄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교회를 함부로 말한 거 영원히 용서받지 못합니다. 목사들 중에서도 교회를 나락에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소크라테스 말보다도 밑에 집어넣고, 여러분 K-팝이 뭡니까? 제가 인정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K-음식. 그건 좋은 것 같은데 K-팝? 무슨 K-팝이 전 세계를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머리가 썩습니다. 그걸 듣은 전 세계 청소년들이 그 춤을 배우면, 이런 말을 하는 지도자가 아무도 없고, 왜? 뭐로 가든 서울만 가면 되고, 어떻게 하든 돈만 벌면 되고, 어떻게 하든 성공만 하면 됩니까? 인기만 얻으면 되는 겁니까? 아마 하나님이 속속들이 다 드러낼 겁니다. 하나님이지 K-팝이 아니라고. K-문화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문화이지. 지금 한국의 문화가 하나님의 문화입니까? 다 썩어빠진 문화이지. 음란하고 쾌락적이고 아주 물질 중심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전 세계를 향하여 K-팝, K-문화 담지 마라. 여러분, 뇌가 썩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부화내동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짚고 까불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언론이든 방송이든 다. 하나님의 문화만이 생명의 문화입니다. 이렇게 만약에 제가 오늘 영향력 있는 목사라면 오늘이야말로 제가 죽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만약에 10만 명 교회에 100만 명 교회 목사에도 오늘 똑같은 설교, 어쩌면 이것보다 더 세게 설교했을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아들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대통령을 원했고 여러분이 그런 정치를 원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짓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짓을 하게 될 거고, 그 다음 대통령도 똑같은 짓을 하게 될 겁니다. 왜? 권력이 성공인 줄 알기 때문에. 섬김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섬김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권력의 왕으로 오시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가족들도 예수님한테 실망했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이스라엘 왕이 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저거야? 그래서 욕을 합니다. 귀신 들었다고, 미쳤다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을 아끼겠습니다. 성령 모독, 성령 회방. 이 성령 모독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블라스페메세입니다. 그 원형은 블라스페메오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말로써 해를 끼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누이 보지만 우리는 다 뭘로 하면 말로 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교회에 함부로 말하고, 진짜 주의 종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함부로 말하고. 즉 이 말은 뭐냐면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다, 나쁘게 평하다라는 의미의 뜻이 이 블라스페메오라는 뜻입니다. 즉 모독,
회방이란 단어입니다. 유다서 8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바로 이 단어입니다.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한다. 이게 바로 블라스페메오, 말로써 해를 끼치다. 신성 모독적인 말을 하다. 나쁘게 평하다. 10절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제가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성경을 몇 독하셨습니까? 100독하셨습니까? 100독한다고 하나님의 나라 하자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모른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니고데모한테 땅의 것을 얘기해도 모르는데 너가 하늘 것을 얘기하면 알겠느냐, 알아듣겠느냐, 못 알아듣는다. 성령이 아니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럽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이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시험에 들었다면, 마귀의 밥이 됐다면 이럽니다. 알량하게 성령 한 1독도 안 했으면서 하루 24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도 않았으면서 그래도 알까 모를까 한데 24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도, 평생을 말씀 붙잡고 살아도 하나님의 히읗자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모독하고 회방하는 말로 신성 모독하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한다. 알지도 못하면서 말한다. 원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성 없는, 생각 없는, 지식 없는 짐승같이 감정으로 행동한다. 본능적으로. 내 느낌이 이래요. 여러분 고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합니다. 내가 아는데, 그죠? 내가 느끼기에는 그게 성경 다 헛소리다. 잘못 느낀 거다. 여보 조용히 해. 내가 알거든. 나 감각적으로 느끼거든. 그 감각이 잘못됐다. 아멘. 그래서 본능으로 살다가 본능으로 못 나간다. 본능적으로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 아멘. 여러분 본능으로 사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영성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식이라는 것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지식입니다. 신학 공부 좀 했다고요? 사역 좀 했다고요? 3대쯤 있는다고요? 집안에 목사가 40-50명이라고요? 예수님이 그 단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 땅의 것도 얘기해도 모르는데 하늘 것을 얘기하면 네가 알겠느냐? 아멘. 모르고 얘기하는 게 뭐다? 다시요.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 이 말이야. 성령을 왜 모르고 얘기하니까 회방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리새인입니다. 종교적 열심,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얘기했습니다. 11조 따박따박하고 3대째 믿고 모태신앙에 장로님에 그 집안에 목사가 몇 명 되고 모든 예배 다 참석하고 무서운 종교인이 된다고 그러면, 거기다가 또 신학대학교에서도 한번 나왔으면, 왜 신학대학 나온 장로님들도 계십니다. 본능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듭나야지. 본능은 육입니다. 거듭나야 영이 됩니다. 영으로만 영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모독이란 지금 말했듯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서기관들처럼, 오늘 성경 본문에 기초한다면 서기관들처럼 자기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자, 곧 이런 사람들은
이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을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여의도 순복음 다녔거든요. 제가 장로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왜 장로교를 이단이라고 그러세요? 이중예종들을 왜 이단이라고 그러세요? 왜 기적 여의도 순복음을 이단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이 판단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 그런데요. 당신이 아는 게 틀렸습니다. 자신의 행동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다고 확신하는 자들이 바로 무슨 짓을 하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짓을 하는 성령 모독죄를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나는 은혜로 다 잘 돼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불완전해, 나는 불온전해, 은혜 아니면 안 돼. 나는 아무것도 몰라,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몰라, 난 들어도 몰라, 보아도 몰라. 하나님 나를 알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은혜로 사는 자입니다. 저는 알거든요. 이 사람은 아닙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귀신 들린 사탄의 종이라 비판하였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율법을 지키는 일에는 열심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법만 지켰지. 비유한다면 한국의 법은 지켰는데 한국인이 아닌 겁니다. 왜? 한국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왜 법을 지키느냐? 먹고 살려고. 먼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 같이 죽어도 이 땅에 대한 마음을 안 주는, 돈만 벌고 가는. 비유로 말한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유익과 자기 소욕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은 다 지키는데, 예배는 다 드리는데, 헌금도 하는데, 봉사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 야다.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다. 그게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이었다. 그러므로 이들의 무지함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니 어떻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무엇인지,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알겠습니까? 그저 자기 본능대로 행동하는 거죠. 종교심으로 예배하는 거죠. 왜? 불안하니까. 한국교회 현실이 딱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은, 즉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하는데 선배 따르고 부모 따르고 전통 따르고 자기 능력 따르고 신학교 따르고 어느 교단 따르고 나는 누구 파다, 나는 조용기 파다, 나는 하영조 파다, 나는 옥하는 파다, 싹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았듯이 오늘날 성령을 믿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성령을 반드시 모독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빚 갚으려고 교회 다니십니까? 하나님이 빚 갚아 줄까 봐. 당신은 빚도 못 갚고 구원도 받지 못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교만함을 내리십시오. 나는 나의 핸디캡을 감추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입지 말라는 거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의 위신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뒤입니다. 나는 이를테면 예화를 들면 저는 불편해요. 그 복장이 불편해요. 그렇게 앉는 게 불편해요. 저는 약간 기대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심각하게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당신은 본능대로 살라. 본능대로 지옥불에 갈 수밖에 없는 한심한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편해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백성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와 있을 때에도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오는 세상에서도 너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너는 죄 용서를 받지 못한다. 다른 죄는 다 용서한다. 그러나 말로 하나님을 거역한 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했다면 정말 통에 자복해야 됩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쥐어뜯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혹시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성경에 분명히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요 전에 얘기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러나 여기까지 목사에 대해서 욕을 해도 사하심을 얻습니다. 목사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목사가 하는 설교, 즉 그게 자기 얘기가 아니고 정말 성경 얘기를 했다면 그건 모독하면 안 됩니다. 그냥 막 목사가 나와서 우스갯소리 나고 그런 거 무시해도 됩니다. 일어나 나가도 됩니다. 그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욕하면서 나가도 됩니다. 그래도 사하심을 받습니다. 왜? 그건 의로운 분노였으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을 자기한테 자기가 힘들다고 불편하다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폐역한 말을 했다면, 모독하는 말을 했다면 저도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건 여러분 한번 기회를 가져보십시오. 저도 구원받는다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왜? 성경에 용서한다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여지는 있을지도 모르니까 노력해 보십시오. 노력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인자를, 즉 인자 예수, 사람의 몸을 입고 온 나를 거역하고 모욕하고 욕하고 다 사해줄 수 있다. 회개하면. 회개 안 하면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교회에게, 어떤 사람에게 분명히 기도할 때 너희가 누구한테 잘못된 어떤 싸운 게 있다면 가서 풀고 오라. 미안하다고 얘기하고 와라. 여러분들은 말로 만약에 목사를 욕했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만 회개하고 와서 목사님이 잘못했습니다는 소리는 안 합니다. 그거 회개된 거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람에게 와서도 머리를 조아리고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미량입니다. 하나님 백변 했고 됐다고. 그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그 회개의 대상이, 잘못한 대상이 어디 내가 찾아갈 수 없고 또 뭐 죽었거나 도저히 찾을 수 없다면 하나님께 하면 되는 거지만, 그 대상이 앞에 살아있다면, 앞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가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말로 예수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을 수 있으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그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뭐 내가 예수 옆구리에다 창을 찌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 집에 불을 싸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에 불 싸진 것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이단 같은 짓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이 옵니다. 말로 지은 죄도 무서운 죄입니다. 아멘. 거역은 말로 합니다, 원래. 요한일서 5장 16절. 시작. 누구든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스톱. 누가 바람 폈대요. 누가 도둑질했대요. 누가 뭐 싸웠대요. 누가 나쁜 짓을 했대요. 뭘 어기는 짓을 했대요. 그럼 다 어떻게 하라?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밥 먹이고 안아주고, 다시 이러지 마, 이렇게 어떻게 하라? 구하라. 복음을 전하라. 아멘.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라. 예, 우리가 육신의 몸을 얻고 연약함으로 지은 모든 죄는 다 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고 동성애하고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예?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된다? 얘기해야 된다. 그거 죄다. 그거 회개해라. 살 수 있다. 아멘. 네, 안 되는 건 없다. 아멘. 네. 그러나 그 다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 그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 나오라, 회개하라 이런 말 하지 마라. 왜? 안 되니까. 좀 심각하신가요? 심각하셔야 되면 오늘 본문은 웃으면서 들으면 안 됩니다. 에이, 뭐 말씀이지, 뭐 지나가는 거지, 뭐 이렇게. 제가 말해본 게 뭐냐면, 한국 국민의 특징이 뭡니까? 냄비근성. 요것도 금방 지나가고 저것도 금방 지나가고. 그래서 누구나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해요? 지나가기만 바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에이, 저 뭐 성경에 있으니까 이렇게 또 지나갈 거라 이거죠. 이건 지나가시면 안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하는 겁니다. 잠깐 읽기 전에 이럽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뭐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어떤, 또 제가 목사 그러면 나쁜 목사는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참 목사 얘기하면 참종, 이렇게 무슨 얘기를 제 귀에도 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의 말 이런 거. 그러면 이럽니다. 제가 과민 반응을 합니다. 모르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그럽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데, 저 입으로 저렇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저렇게 하면 저거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말하지 못하게. 여러분, 말은 하나님에 대한 말,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을 들었으니까 100번, 3번 아닙니다. 100번, 1000번, 1000날, 2000날,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100년 생각하고 죽기 전에 그래도 옳다면 얘기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이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깨우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과 2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저런 구절이 성경에 있었다는 거 한 번도 설교 들어보신 적 없죠? 다 좋은 게 좋은 거고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냥 뭐 다 용서받습니다. 70번씩 7번씩 다 용서 못 받는 죄가 있다는 걸 제가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 예수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어떡하라? 심사숙고하라. 생각하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이례적인 탈선, 부족해서 연약해서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어떤 탈선을 했거나 어떤 실수를 저질렀다면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런 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세례의 고백을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부터 의식적으로 떠나는 것. 그렇게 말했는데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자기 의식적으로. 즉 이렇게 성령의 고백을, 세례의 고백을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부터 의식적으로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사는 것, 이와 같은 행위는 믿음으로부터의 탈선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적으로. 저 사람이 고집이 세네 이런 뜻이 아니라 제 믿음에서 떠났다, 탈선했다라는 뜻입니다. 그걸 다시 얘기하면 이제 믿음으로부터의 타락입니다. 여러분, 생리적인 현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일 수 있습니다. 예배 중이든 뭐든 중에도 나가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참다 못 참다가 나가야지 나갔다 와야지, 이거는 성령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배를 모독하는 겁니다. 듣기 싫어서 일어나고 나가고. 설교가 길다고 우리 교회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외부에 여기 여행 왔다가 예배 들어오는 사람들. 1시에 점심 약속이 있는데 예배가 길다고 축도도 하기 전에 듣다 나가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지옥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예요? 친구의 약속이 먼저예요? 친구의 약속, 결혼식이 먼저인가요? 부모님과의 약속, 점심 약속이 먼저인가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길게 가는 거예요. 전 이렇게 약속합니다. 월요일 날 밥 먹읍시다. 일요일 날은 안 됩니다. 주일 날은 안 됩니다라고 약속합니다. 저는. 왜?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했으면 내가 쉬었으니 너희도 쉬어라. 아멘. 누가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의 나됨이 주의 은혜이고 나의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입은 자들은 그것에 합당한 책임감도 무겁게 느끼며 살게 되기 마련입니다. 이게 은혜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마음의 법. 하나님의 자비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긍휼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오늘과 같이 살 수 있으며 내가 어찌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러므로 그분이 말씀하는 모든 것,
이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것도 말씀하옵소서. 종은 듣겠나이다. 가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 더도 가겠습니다. 이렇게 삽니다. 은혜를 욕되게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 감사함으로 그 주신 은혜에 보답하며 더 잘 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갚아주면 되지 뭐. 그게 아니고. 결론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간통죄를 저질렀습니다. 부인이 있고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데도. 그리고 자기의 신복 군대 장군의 부인을 범하면서 그걸 감추려고 살인 교사를 하였습니다. 살인 교사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처절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서받았습니다.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죄인 중에 죄인,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것에 돌을 던지게 뒤에서 간접 조절한 간접 살인죄입니다. 살인 교사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보면 쿠데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잠깐 동안 집으로 말하면 요즘 했던 게 뭐죠? 요즘 지난 어제 했던 게 뭐죠? 개혁? 비상계엄에 동조했던 자입니다. 베드로는. 그러나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회개하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왜 용서받지 못하냐면 자기 스스로도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시는 성령님을 거부했으니, 모욕했으니, 오지 마, 난 네 편 아니야, 됐어 라고 얘기했으니 어떻게 구원할 기회가 있겠습니까? 성령을 거부했는데, 회방했는데, 모독했는데, 그래서 스스로의 구원의 기회마저도 저버리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만들었던 유다. 어쩌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기회를 줬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미 예수를 팔 때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팔아버렸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의 감정, 스스로의 삶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십니까? 그 본문 읽고 마무리 끝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로 6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잠깐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였습니다. 성령을 모독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순간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갔냐면 마귀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가 좀 먹고 사는 게 빡빡해서 감춘 것이 아니라 일부러 감춘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부족해서 감춘 거였다면 하나님이
그 돈 몇 푼에 이런 일을 하시겠습니까? 근데 이는 뭐다? 일부러 하나님을 모독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4절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자, 내가 너한테 땅을 줬는데 있을 때도 네 땅이었고 팔았어도 네 땅이었는데 왜 네 땅값을 왜 네 마음대로 못하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느냐. 아멘.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냐. 즉 왜 이렇게 얼마를 감출 마음을 왜 네 마음에 뒀느냐. 왜 감추려고 생각했느냐. 시작.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너는 사람을 속이려는 게 아니다. 베드로를 속이려 했던 게 아니다. 넌 누구를 속이려는 거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생각했다. 그게 말이 되느냐. 너의 죄는 베드로를 속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죄다.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다. 바로 베드로의 이 말이 끝나자마자 그는 죽었습니다. 6절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이게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한 죄의 결과가 어떤지 예시되어 있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보답하는 자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